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오늘은 옥중서신 에피골몬 네 권입니다. 그 전달자와 그리고 그 이후 행적까지도 우리 살펴보면서 그 바울서신 13권 전달자를 다시 한번 더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한 뒤에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그 이후의 행적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체포되었을 때가 58년입니다. 58년이고 그리고 1차 수감되었을 때가 61년에서 63년이거든요. 이 창암옥에 수감됐을 때가 67년에서 그리고 68년에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를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서 3개월을 석 달을 있다가 그리고 로마서를 쓰고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유도고를 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밀레도에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작별 기도회를 고별 기도회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장로들과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제 헤어져 가지고 수리아 땅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이 전체적인 것을 크게 지금 로마 시대니까 수리아 지방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터키죠. 아시아 지역이고, 그리고 마게도니아, 아가야, 고린도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빌립보가 있는 이곳은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죠?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장로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하여 결박과 환란이 바울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결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린다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변치 않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바울은요, 배를 타고 수리아로 항해를 합니다. 수리아로 간다는 것은 바로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곳과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 곳 통틀어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로에 상륙해서 그리고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가면은 결박과 환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전도자 이 빌립 집사의 집이 가이사랴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러게 그곳에 여러 날 머물렀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 땅 예루살렘 이 지역이죠. 여기서 지금 가이사랴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보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봤었는데 11장에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가보가 유대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예언을 하죠. 그래서 온 지역이, 온 천하가 흉년이 될 것이다. 기근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다른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브의 예언을 정확하게 맞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아가브가 21장에서도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그 예언을 한 것이 바로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일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하는 것이죠. 바울도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나 또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그런데 바울은 그런데 개의치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13절 보시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바울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가면서 이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지막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마지막을 가면은 내가 어떻게 죽을는지는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환란과 그 결박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환란이 당하겠지만은 그러나 또 바울에게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말씀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믿고 또 이제 바울을 가는 것이죠. 자, 한번 봅시다. 그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 도착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의 그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목사님이 있죠. 그래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거기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가 이렇게 조언을 걱정하고 조언을 한다는 거죠. 이들을 해봐라는 거죠. 여기 서운한 네 사람이 네 명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또 당신이 바울이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해 들을 것이고 사슬이 아니고 그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걱정과 조언을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지금 미리 사전에 미리 막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례 날이 찼다는 거죠. 이래가 참에 무리들은 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갖고 있는데 마땅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눈에 띈 것이 뭐냐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그런 모함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모함을 해가지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58년에 바울이 체포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58년에 체포를 당해가지고 21장에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면 천부장의 신문을 받고 또 그리고 말할 기회를 얻어갖고 23장에서는요, 내가 부활로 인해서 나는 부활을 믿는데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그때 양쪽에 큰 세력들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는데 그들이 충돌을 하게 됨으로써 바울이 그 위기를 정말 모면을 하고 이제 바리새인 편에 서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 40여 명의 결사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그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 밤에 가이사랴로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죽을 위기를 그리 모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가이사랴로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가이사에게 항소를
상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로마인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은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시돈 두로와 시돈 거기 거쳐서 이렇게 이런 항로를 따라서 그레데를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근데 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참 죽을 고비를 하는데 그렇게 배에 탔던 사람이 276명이었는데 이 6명 모두가 바울의 말을 듣고 그래서 따라가지고 그들은 무사히 멜리데스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틀을 지나서 로마 감옥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가 61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61년부터 63년까지 있었는데 63년에 이제 다시 이제 석방이 되는데 이때 62년경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네 번의 에피골몬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자세하게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식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고 가택연금 상태라고 보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만은 오는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막 항상 그렇게 접촉할 수 있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 있는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가 온 사람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또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바울은 정말 쉬지 않고 그렇게 선교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바울이 61년부터 63년까지는 로마 1차 수감이 됐죠. 1차 수감이 됐었는데, 그리고 이 63년에 그 해에 이제 풀려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수감이 될 때가 67년이었기 때문에 61년부터 63년까지 수감을 됐다가, 그리고 63년부터 67년까지는 쭉 다니는데, 그것을 4차 전도여행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사도행전 28장에는 안 나오는 거죠.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63년에 석방이 됐었는데, 64년에 네로에 의해서 로마가 대화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크리스천에 대한 박해가, 엄청난 박해가, 대박해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이 박해로 그 여파로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 바울이 67년에 다시 체포를 당했다. 수감이 됐다 하는 것이죠. 로마 감옥에, 이때는 진짜 감옥에 수감되고, 그리고 베드로도 로마 감옥에 이때 67년에 또 수감이 되고 68년에 같이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정세를 보시면서 그때 63년부터 67년 자유롭게 다닐 때 그때 앞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디모데 전서와 디도스를 에베소의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 섬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에베소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나를 보러 오느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바울서 신절 세권 전달자 우리 지난주도 했는데 한번 봅시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제일 첫 번째 성경 바울서 시인이었던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던 이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그리고 고린도 여기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죠. 1년 6개월 머물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됐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여기 있는데 데살로니가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은 3주밖에, 세안식일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쫓겨가지고 아덴과 고린도로 오게 됐는데, 그때 디모데와 실라가 남아있어가지고 그들을 잘 돌보고 자원 그렇게 해서 든든히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아서 보고 바울에게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보고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기록하는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너희들이 든든한 그런 소문이 믿음의 소문을 많은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이단들이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항상 이단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서 시를 보면 계속 이단들 또 뭐 잘못된 뭐 나를 강조하고 뭐 나를 강조하고 하는 그런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절대 조심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요. 주의 날이 천사장 호령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된다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그리고 또 온전히 복음 전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죠. 그래서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에베소를 디모데에게 맡기기도 하는 만큼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또 보내게 되고 그리고 디모데를 좀 너희들 잘 두려움없이 잘 조심해서 보호해주고 그걸 해라 하고 부탁을 하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디도를 통해 가지고 참 풀지 못한 어렵고 힘든 문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바울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사도권 내가 직접 열두 사도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는 계시를 주님으로서 직접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을 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열정을 가지고 1년 6개월에 걸쳐서 세웠는데 그 믿음의 뿌리가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노심초사하면서 굉장히 눈물로 쓴 편지 또 디도를 통해 가지고 보내게 되죠. 그래서 디도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은 그까지도 포기하고 그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디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서 디도 편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였다. 그러고 나서 다시 본인은 천천히 와가지고 고린도에 3달을 있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로마서 16장 1절 제노아점에 보면은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 추천한다 하면서 로마서를 들려서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차 1권, 2차 2권, 3차 3권 이렇게 하면 모두 6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6권인데 그리고 나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에피골몬 4권을 하면은 모두 10권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에서 먼저 목회 서신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이것을 11번째, 12번째 바울 서신이고 67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때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서 모두 13권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오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두기고가 그 교회를 맡고 있고 네가 오너라. 올 때 들어와 우리가 들어와를 많이 봤잖아요. 트로이 목마가 있는 곳. 그래서 들어와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느라 하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옥중 선생 우리가 에피골몬 봤는데 그 전달자는 누구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1차 감옥이 수감됐을 때 에피골문 4권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스, 빌립보스, 골로새서, 빌레몬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빌립보스가 있습니다. 빌립보스는 빌립보 교회 보낸 것이 빌립보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등장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면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너희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빌립보스
2장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에바프로디도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에바프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돈을 가지고 또 그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죽을 병이 걸렸는 거예요. 에바프로디도가. 그래서 그것을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6절을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죽을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심을 들기 위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으니까 빌보스를 써가지고 그래서 걱정하는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에바브로티도를 다시 보낸다 하는 거죠. 그래서 28절 보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낼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묶여 있어가지고 바울이 어려운 일 당하면은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옥중에 갇혀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자기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또 거기 가서 섬기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정말 애착을 가지고 정말 이들과는 끈끈한 정말 사랑의 끈이 묶여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1장에서 빌립보서 1장에서 그래 말씀하고 내가 지금 갇혀 있다고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걱정하지 마. 갇혀 있어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내가 풀려나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가 그렇게 에바브로티도에 의해서 전달된 것을 우리가 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조금 전에 우리 보기도 했는데 에베소서는 두기고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기고에 의해서 이 에베소서를 전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옥중서신은 즉 연도가 61년에서 63년 감옥에 갇혀 있을 때거든요. 아마 62년에 이 편지를 쓰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2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는데 디모데후서를 보시면은 디모데후서는요. 67년에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때보다도 한 5년이 또 더 지나야 써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기간이나 연도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에피골몬이니까 골몬은 골로세스와 빌레몬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스와 골로세스는요, 에베소에 바울이 있을 때 골로새의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은 에바프라 목사님인데, 에바프라가 골로새에서 그 에베소로 와가지고 바울에게 배웠던 복음을 듣고 이제 성경을 배워가지고 다시 골로새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에바브라 목사님이 바로 골로새 교회 목사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은 노예를 거느릴 만큼 아주 부유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 집을 헌신을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라. 그러니까 아마 골로새 교회는요, 빌레몬의 집 안에 있는 교회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거든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서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일단 로마 감옥에서 아마 바울과 지금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이때
로마 감옥에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회심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회심을 해가지고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를 석방이 되니까 보내준 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미리 오네시모는 석방이 됐겠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내주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두기고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하고 골로새하고 이렇게 거리가 바로 지층에 있거든요. 그래 빌립보서는 에바브로 디도가 했지만은 그런데 이 두기고가 그리고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들러서 전달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 가서 성도들과 그리고 자기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만나고 그 바울의 편지를 빌레몬서를 전달했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해라. 혹시 그가 네가 돈으로 뭐 그렇게 그 갚을 거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돈을 뭐가 필요해가지고 빌레몬에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 이제 복음의 구원의 그 빚이죠. 구원받은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의 돈을 훔친 것을 우리가 그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9절 보시면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 골로새 교회에 있던 사람이라, 골로새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가춘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는 이 지금 내게라는 것은 이 빌레몬을 지칭하거든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그만큼 믿을 만하고 이제 완전히 회심을 해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은요 사실 순서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각각 다른 사람이 갔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항상 늦게 갔다는 것은 아니고 보통 한 2년 정도의 거의 동시적으로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기고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함께 했겠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전달했고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는 두 사람의 일이니까 두 기고와 오네시모 일이니까 이렇게 전달했고 빌립보서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 담임이었던 목사님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 전달한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이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제 전달자 이것을 보시면은 아마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지만은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때가 연도를 48년, 49년으로 기억하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출발지가 어디라 했습니까? 예,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1차, 2차, 3차 전도 출발지가 선교 여행의 출발지가 안디옥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되고 마가가 동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서 대륙을 관통하며 지나가면서 바보까지 이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 버가로 가게 되죠. 버가는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인데 그리고 큰 높은 산 타우르스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안타를 쳤는데 이루타를 쳤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갔다가 다시 그곳으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그리고 다시 그 산을 넘어서 불가로 와서 아탈리아로 왔다가 그 옆에 있는 아탈리아로 왔다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49년에 마치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방인들의 할례를 지켜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매듭을 짓죠. 그래서 결론을 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49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행 49년에 이제 마치고 조금 시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51년에서 53년까지 갑니다. 그때 출발지가 어디라고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라 그랬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스으로 가게 되고 그때 바울은 신라와 동행하여서 1차 전도여행을 갔던 그곳으로 이루타 지역을 가게 되죠. 루스다른 임원위원회에서 이름난 아주 착하고 믿음 좋은 그 디모데를 동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타 지역을 갔다가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계속해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마게도냐 인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배를 타고 갔는데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을 거쳐서 빌립보, 유럽의 첫 성지였던 이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이 첫 성지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세곡값 장사하는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방해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내쫓게 됨으로써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배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그 착고가 다 풀리고 문이 열렸더라는 거죠. 그래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때 제일 유명한 말씀을 했더라 그랬댔죠. 선생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방해를 피해가지고 아비불교를 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세한시일 동안만 있는데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힘들게 하니까 또 베레아까지 갔는데 베레아까지도 따라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제자들의 인도를 받아서 배 타고 아덴으로 가고 신라와 디모데가 남아있어가지고 베레와 데살로니가를 돌보다가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까지 와서 합류하게 됐다. 그리고 이때 고린도에 와가지고 1년 6개월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때 사도행전 18장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바울은 혼자서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갔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이다 하는 것이죠. 3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출발지는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목표가 에베소였지요.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2차 전도에서는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갔더라 하면은 이때는 이제 윗지방을 다녀가 에베소에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 도착을 했더라 하는 것이죠. 거기서 2년 넘게 약 3년을 머물게 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되죠. 고린도전서를 왜 고린도전서를 이때 기록하게 됩니까?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2차 전도고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풀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 여러 가지 오해받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빌보 마게도냐에서 만나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곳을 다시 돌아보고 고린도까지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57년에 로마서를 이제 기록한 것을 보는데 이때 고린도에서 석 달 3개월을 머물게 됨으로써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마무리가 이제 돼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 배 타고 수레하고 가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공모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다시 배를 타지 않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왔던 길로 다시 올라가 가지고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드로아에서 일주일 1회를 머물게 됨으로써 설교가 길어지니까 밤중까지 하니까 이제 유두고가 삼층에서 떨어지가 죽었는데 그것을 다시 살린 것을 우리가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장, 사도행전 19장 거쳐서 20장에 오면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고별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대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눈물로서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행전 21장에는 결국은 체포를 당하죠. 죄인의 신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을 데리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지금은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로마인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게 하셨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면하게 하면서 배를 타고 갔는데 또 그것이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은 바로 로마 시대의 로마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일정을 불태우고 그리고 다시 풀려났다가 67년에 다시 재수감을 돼가지고 68년에 순교당함으로써 바울의 모든 생애가 끝이 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13권의 바울 서신이 된 것을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 보게 되었습니다.